자, 여러분, 오늘은 태국과 베트남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두 나라 모두 떠올리면 어때요? 더운 동남아시아 나라, 음식에 뭐 많이 들어가요? 향신료 많이 들어가는 나라, 그 정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말한 그것 빼고는 다 다르다고 할 정도로 종교라던가 미신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정치라던가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보면요, 둘 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어요. 인도차이나 반도가 뭐냐면 왼쪽으로는 인도, 오른쪽으로는 차이나가 있다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가장 동쪽에 길게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가운데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생긴 게 좀 남북으로 길쭉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그냥 더운 아열대 기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베트남 북부에도 태국 북부에도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총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태국의 총면적은 51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에요. 스페인이랑 비슷한 크기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베트남은 태국보다는 작아요. 33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인데 대한민국 면적의 한 3배 이상이 되죠. 태국과 베트남은 상점이 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태국은 쌈프라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앙당과 비슷해 보이는 제단이 다 있어요. 이게 여러 신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보통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 제물을 바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당 앞에는 보통 음식이랑 과일이 놓여 있고요. 향을 피우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좀 오싹한 게 있어요. 이 제단 위에 붉은 피처럼 보이는 액체가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딸기맛 환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음료가 의미하는 게 귀신에게 바치는 피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실제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동물들을 이제 희생시켜서 피를 바쳤는데 이게 불법화된 이후에는 붉은 액체 음료수가 올라가게 된 거죠. 쌈프라품이 보이죠? 다 자기만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딸기맛 판타 아니면 딸기맛 음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쌈프라품을 보면은 이제 여기 얼룩말도 많아요. 얼룩말 보고 귀신을 데려가라고 해서 얼룩말도 많이 넣고 이렇게 닭을 놓은 것도 동물을 바친다, 귀신에게 동물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선앙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앙당이 없지만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쌈프라품이 있는데 아래서 보면 여기는 피 색깔 음료를 바치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밥이랑 아니면 식약이랑 과일이랑 향도 피우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쌈프라품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이런 쌈프라품, 우리나라로 치면 선앙당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상점을 가거나 마사지를 받으려고 마사지샵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집 아니면 택시를 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대승불교 문화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승불교는 부처를 신성시하면서 불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시는 제단 같은 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상점 앞에서 뭐를 많이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돈을 태워요. 아니 멀쩡한 돈을 왜 태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가짜 돈입니다. 불상 앞에서 가짜 돈을 태우면서 내일도 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 이름에서도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국을 타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태국어로 타이는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태국인을 콘타이나 이 차오타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역사적으로 태국은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근현대사 시기에 단 한 번도 식민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 식민지배 받았고요. 필리핀은 에스파냐 거쳐서 이 1898년에 이 에스파냐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승리하거든요. 그런 이후에는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고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미얀마나 이 말레이시아 일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 뭔가 아주 특별한 게 태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아주 유연한 외교술입니다. 이 태국의 외교 방식을 대나무 외교라고 불러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그런 대나무처럼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정이 쭉 이어졌거든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태국은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고요. 이 왕의 영향력이 힘이 태국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왕은
태국은 지금 왕의 아버지인 푸미폰 국왕이었거든요. 이 거리나 학교나 주변, 관공서 어디에서도 국왕과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태국에 여행 가시잖아요. 그냥 호텔 로비에도 이 왕의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진이 사람들이 제일 인정했다는 푸미폰 국왕이야, 이 사람. 근데 그 푸미폰 국왕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국왕이었어. 예를 들어서 재위 기간도 되게 길었거든. 재위 기간이 70년이었어, 푸미폰 국왕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군부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군부에서 막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왕궁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하기도 했었고, 고산족 프로젝트라 그래서 농촌에 막 너무 힘들게 막 아편 재배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활도 구제해줬던 국왕이 그 국왕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런 국왕을 존경하고 해서 실제로 여기 태국에는 왕실 욕하면 안 돼. 왕실 욕하면 잡혀가. 왕실을 모독하면 잡혀가고, 사실 왕의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돼. 잡혀가. 외국인도 똑같이 잡혀가고. 어디를 가나 관공서나 아니면은 사람이 사는 집에 가거나 가게를 가도 국왕 사진 이렇게 걸어놓는데, 태국에서는 형법 112조가 있거든요. 이 형법 112조가 뭐냐면 왕실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왕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행객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는 진짜 굵직굵직한 적들을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3세기에는요, 지상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몽골의 부대를 무려 3번이나 그 침략을 막아냈고요. 현대에는 미국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진짜 강한 적들, 중국, 몽골, 그리고 미국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을 존중하듯이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아버지 호치민이죠. 호치민은 베트남의 국부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에 대한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은 땡땡땡 불교, 베트남은 땡땡 불교입니다.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파입니다. 태국에 들어온 불교는 상저부 불교예요. 인도의 이 마우리 왕조 시기에 바닷길을 통해서 전해진 불교죠. 반면에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같은 대승불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기 때문에 대승불교를 믿는 문화권이에요. 상자부 불교는 내가, 그러니까 개인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게 중요한 종파가 상자부 불교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힘만으로 해탈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모두 다 승려가 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의 자비로 보다 많은 중생, 어리석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은 자인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일생에 한 번은 스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일생 출가제라고 부르죠. 주로 어릴 때 좀 삭발을 하고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출가를 위해서 휴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태국은 국민 중에 불교도의 비율이 95%가 넘고요. 태국 전역에 3만 5천여 개의 사원이 있을 정도로 불교를 아주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승려들의 지위가 엄청 높아요. 그냥 태국 사회에서 가장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왕족 중에서 최상인 국왕조차도 승려 아래에 있거든요. 버스를 타더라도 우리나라에 가면 노약 좌석이 있는 것처럼 태국에서는 승려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태국보다는 이 불교 영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일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건 불교이지만 태국보다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트교의 영향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종교, 독특한 종교가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까오다이교죠. 20세기에 탄생한 종교인데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한 지방 공무원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 까오다이교는 엄청 많은 종교가 합쳐져 있어요. 불교에다가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를 다 모아서 까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 아래 통합시킨 혼합 종교입니다. 까오다이교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나 잔다르크, 나폴레옹, 처칠과 같은 사람을 다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 영향 때문인지 아예 종교가 없는 인구, 그러니까 무종교인 인구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대 가는 모습도 달라요. 태국은 땡땡으로 군대 가지만 베트남은 땡땡 군대에 갑니다.
일단 태국은 랜덤으로 군대에 가요. 태국에서는 이 지원자만으로는 군대 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징병제를 하기는 하되 추첨으로 징병을 하는 거죠. 방식이 만 21세가 된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는데요. 내가 이거 뽑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겠어요. 빨간 표가 나오면 현역이고요. 까만 표면 징집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국에서 군대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월급도 막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군입대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최근에 모병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일단 17세가 되면 입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또 역사에 있어요. 1975년에 베트남이 미국과 싸웠던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베트남이 남북이 굉장히 오랜만에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78년에 또 캄보디아랑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군대의 중요성, 군사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강제 징집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나라는 경제 체제도 달라요. 태국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고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런데 베트남도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이 베트남이 1980년대 초반에 진짜 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해 나가게 됩니다. 도이머이의 뜻이 베트남 말로 쇄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후에는 비슷한 길을 먼저 걸었던 중국처럼 빠른 속도로 오늘날까지도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막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있죠. 실제 경제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2022년 명목 GDP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세계 13위였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도 항상 명목 GDP가 10위권 내에 있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죠. 반면에 태국이 30위, 베트남이 37위로 태국이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월급도 보면요. 태국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약 51만 원 수준이에요. 베트남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시급 체계가 특이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거든요.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기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을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32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 모두 가보게 되면요. 수도를 기준으로 태국의 인프라가 베트남의 인프라보다는 좀 더 좋다고 느껴져요. 방콕은 가면 이제 어딜 가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에어컨이 있는 집이 맛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어컨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태국이 베트남보다 앞서 있는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계속 성장 중이거든요. 태국의 2024년 기준치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4% 정도예요. 그런데 베트남은 7%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9년이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싱가포르죠. 그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국은 땡땡을, 베트남은 땡땡을 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태국은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존도 사상이 있거든요. 물론 베트남에서도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기는 하지만 태국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미신의 수준이. 이 머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친구들끼리도 뒤통수를 때린다, 손절각이죠. 선생님이 뭐 꿀밤을 때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귀여우면 아우 귀엽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귀여울 때는 뭐 손이나 다리 이런 데를 주물러 준다고 해요. 왜냐면 머리를 사람의 혼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하철을 타거나 태국에서는 지상철도 있거든요. 여기를 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앉는 좌석 위에 뭐가 있어요? 짐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짐칸이, 좌석 위에 짐선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짐을 두면 안 되고요. 머리 위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베트남은 어깨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층에서는 뭐 거의 없어진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깨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깨에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어깨 동무를 한다 이러면 불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과 관련된 뭐 비즈니스 에티켓 이런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 나왔던 게 만약에 실수로 어떤 사람의 어깨를 만졌다면 재빨리 다른 쪽 어깨를 만져야 된다. 뭐 이런 매뉴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의 역사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또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으신가요? 보편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많이 믿는 종교를 뜻해.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전파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 평화를 강조하고 사랑을 얘기해서 인류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확산이 된 것을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편 종교라고 하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를 뜻해. 모두 다 사랑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는 종교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는 종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 유대교. 유대교가 아이폰 버전 1, 아이폰 버전 2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트교의 프로토타입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인류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 종교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도 보편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로 분류가 되죠. 근본적으로 사실 이 시작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원래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등장을 하면서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했고, 무함마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신을 믿어.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신과 크리스트교의 신이 같은 신이야. 심지어 새 종교는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갔고, 믿는 이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인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크리스트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신을 두고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돼.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에서 크리스트교 버전 1이 왜 나오게 됐냐면 예수가 탄생을 하면서 나오게 된 거야.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교회 온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보편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자, 예수가 등장을 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예수는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게 유대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자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크리스트교. 그래서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크리스트교.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내린 예언자라고는 인정을 해줘. 그러다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어. 그러면서 이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알라,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 무함마드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교와 크리스토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 대신에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라고 파악을 합니다. 무함마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함마드 이후에는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슬람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편종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트교는 다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크리스트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통칭이 되는 거고, 크리스트교에서 다시 서유럽 지역의 로마 가톨릭과 동유럽 지역의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돼. 이것도 왜 나뉘어지게 됐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설명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뉘어지고 어느 지역에서 그거를 믿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자, 왜 나뉘어지게 됐냐면, 얘들아 봐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지도를 봐봐. 여기가 유럽이야.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지역과 서유럽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동서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돼. 요 아래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거든. 이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까지는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었어. 이슬람 세력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동유럽과 서유럽이 있는데, 서유럽과 동유럽은 왜 나뉘어지게 됐는지를 얘기해 줄게. 동유럽과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이슬람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너무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는 거야. 이거에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던 쪽이 이슬람 세력권이랑 완전히 딱 붙어 있었던 동유럽 지역이었어. 당시에 동유럽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왜 위협을 느꼈냐면 이슬람교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거든. 어리석은 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은 상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되게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상으로 인식을 하고 십자가를 보고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슬람교에서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 굿즈에 선생님 그 스티커, 양이 들이란 선생님 스티커가 있거든? 그 스티커는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니잖아.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를 보고 맨날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 저는 뭐 김치찌개 먹었어요. 하면서 막 대화를 해. 그럼 그거를 보고서 이 스티커는 이다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다지라고 생각하고 저 상 자체를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슬람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해. 어느 정도로 금지하냐면 알라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나타내지 않아. 그럼 뭘로 나타내야 될까? 서예로 표현해. 글씨로. 글씨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무함마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거든? 영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영화에서 무함마드의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그냥 불로 표현을 하고도 했었거든. 최근에 나온 무함마드 일대기랑 관련된 거는 얘들아 이제 막 총게임 이런 거 해봤어? 그럼 내가 1인칭이 돼서 이렇게 총게임 하잖아. 1인칭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 무함마드의 눈으로 이제 그냥 시작이 되게끔 우상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한 거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야 우리도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자. 십자가 쓰지 말고 예수 조각상 쓰지 말고 성상을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게 조금 곤란했던 게 동유럽 지역에서는 다 크리스토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었지만 서유럽 지역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해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 게르만족 중에서도 반달족, 프랑크족, 노르만족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얘네는 이교도들이거든. 크리스토교를 믿지 않아. 얘네한테 크리스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야.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애들한테 오늘 내린 눈과 같은 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 걔네들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 눈은 하얗고 차가운 건데 얘가 펄펄 내리게 돼서 얘를 만약에 손으로 만지게 되면 녹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눈 모양의 결정체를 보여주거나 유튜브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듣지 않을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조각상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성상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유럽 지역의 교회와 동유럽 지역의 교회로 나뉘게 된 거야. 성상 숭배를 금지하자는 쪽과 성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교과서 표준 용어로는 그리스 정교 혹은 정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동방정교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동유럽 지역의 크리스교, 동방정교회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은 다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게 서유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성당의 모습, 동유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성당의 모습이야. 둘 다 성당이야. 근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천주교랑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돼. 우리가 생각하는 나 주말에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게 개신교고 나 성당 다녀라고 하는 게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뉘어지게 됐던 계기는 16세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로마 교황이 당시에 성당을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팔릴 만한 거를 팔기 시작했거든. 그게 벌을 면해주는 증서 면벌부였어요. 근데 로마 교황이 직접 면벌부를 판매했던 건 아니고 삼성에서 직접 핸드폰 안 팔잖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파는 것처럼 면벌부 판매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게 했어.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경쟁이 붙어서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거지. 면벌부를 사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면벌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루터가 듣고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맞아?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벌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뉘어지게 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신교, 새로운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 교회 할 때 교회가 바로 개신교고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종교는 구교가 돼버린 거잖아. 이게 성당, 천주교야. 근데 봐봐 얘들아. 천주교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치? 원래 있었던 거고 얘가 새롭게 종교가 탄생을 한 거니까 새로운 종교로 뻗어나간 거니까 얘를 원래 이름의 로마 가톨릭을 따서 가톨릭교라고도 표현해. 가톨릭교. 그러면 각 종교마다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슬람교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역사 강사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 안에 담겨있는 역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동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서유럽의 교회의 모습이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딱 보기에도 예배당의 모습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죠. 동유럽 교회와 서유럽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던 배경은 뭔지 역사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크리스트교의 성립으로 가면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종교가 있죠.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 유대교로부터 크리스트교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종교의 역사적인 기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이 유대교로부터 크리스트교가 탄생하게 됐던 맥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이고 야훼라고 하는 신을 믿죠. 야훼는 크리스트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인 야훼가 자신들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이거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엄격한 율법들을 잘 준수해내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엄격한 이런 율법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코독하지 않았어요. 이제 피가 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건 간에 이런 유대교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켜나가고 있었을 때 이 로마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세기경에 예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수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런 신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민사상을 부인을 하고요.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는 크리스트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1세기 바로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이유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기면은 제정이거든요. 제정은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시기.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크리스트 교도들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 사회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박해를 했어요. 당시에 기독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예배당에서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됐다가 이 크리스트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됩니다. 이거를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4세기였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세종 대왕이나 광개토 대왕처럼 대왕의 칭호를 붙여주는데 당시에서도 로마 황제들 중에서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라 대제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민심을 수습을 하고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을 해줍니다.
당시에 공식 인정을 해줬던 칙령이 밀라노에서 있어서 이거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공식 인정을 해서 이제 로마 내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겠어요.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저기 좀 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크리스트교 내에서도 내가 정통이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크리스트교 세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의회를 열어가지고 갈등을 종식을 시켰는데, 이런 교회 세계의 공식적인 의회를 공의회라고 불러요. 그 일어난 지역에 따라서 니케아에서 열리면 니케아 공의회, 뭐 예를 들어서 트렌트 지역에서 열리면 트렌트 공의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당시의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립니다.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정통과 이단 논쟁을 종식을 시켜요. 당시의 파가 두 파로 나뉘어졌었어요. 한 파는 아타나시우스 파였고 다른 한 파가 아리우스 파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름이 어려운데 이거는 다른 나라의 뭔가 명칭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타나시우스파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일체한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죠. 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아타나시우스파였고요.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을 했던 종파가 바로 아리우스파였습니다. 뭐가 여러분들 정통이고 뭐가 이단으로 판정이 났을까요? 당연히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고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다시 나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나뉘게 된 계기가 8세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8세기에 성스러운 상으로 추앙되는 것들에 대해서 숭배를 금지하라라고 하는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내려져요. 근데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설명해서 진짜 왜 아타나시우스파의 크리스트교가 나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크리스트교가 탄생한 것 자체가 로마였죠. 그런데 이 로마가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5세기가 되면은 로마 사회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서로마 지역이 멸망을 한 거고요. 동로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돼요. 자,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이 내려오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유지가 돼요. 서로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멸망한 이후에 서유럽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이랑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르만족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로마와 게르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로마가 있었던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어쨌건 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 아니니까 로마 사람들의 이런 단일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서유럽 사회랑 동유럽 사회의 모습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서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에요. 정치적 지주가 교황이었고,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곧 교황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를 황제 교황주의 혹은 카이저 포피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에 8세기에 이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이자 교황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성상이 뭐냐?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요. 성스러운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상. 이런 상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 상에 대해서 모두 다 숭배를 금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였을까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서 자신의 이 염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스러워 보이는 그 조각상 자체가 예수는 아닌데 마치 예수처럼 믿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제가 당시랑 관련된 지도를 그려볼게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요.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발칸 반도가 있고, 삥 둘러서 소아시아 혹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옆으로 인도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 옆쪽으로 동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 요 일대였는데, 요 일대였고, 여기가 서유럽 지역이고, 여기가 동유럽 지역 비잔티움 제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가 되면 7세기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무서웠어요. 더군다나 이슬람교는 아주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를 했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랑 관련된 일대기를 다룬 영화 같은 게 나오더라도 감히 이 무함마드의 얼굴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로 표현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랑 맞닿아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확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교리적으로 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크리스트교 세계도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해서 성상에 대해서도 파괴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 나간 거예요. 성상 파괴령을 내리면서. 그런데 이 성상 파괴령을 지키기가 당시에 서유럽 지역은 조금 곤란했다는 거죠. 왜냐면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서유럽 사회는 지금 게르만족이랑 로마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은 크리스트교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게르만족한테 크리스트교를 이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있는데, 전파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전파를 쉽게 하려면 성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한 번도 눈을 이 겨울에 한겨울에 내리는 펑펑 내리는 하얀 눈을 보지 못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솜사탕처럼 하얗고 만지면 차갑고 이제 물처럼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솜사탕이 뭔데요? 라고 다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솜사탕은 뭐냐면 기계에다가 설탕을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과정이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딱 뭘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에서 눈이 내리는 거를 보여주고 얼음을 얼려서 만져보게 하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시청과 교육이. 그러니까 아무리 게르만 쪽에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께서 당신의 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사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봐도 예수가 누군데요? 십자가가 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상을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었으니까 당시에 서유럽 세계를 이끌어 나가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성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 제국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지만 서유럽에서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그래서 나뉘어지게 된 게 11세기였습니다. 11세기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트교가 1054년이었어요. 동유럽 지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로, 서유럽 지역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의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느 교파일까요? 로마 가톨릭이죠. 그리스 정교는 우리가 동유럽 지역 여행하면 러시아 쪽에 가면 보게 되는 동방 정교회를 뜻해요. 이 둘도 같은 크리스트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당에 의자를 비치를 하지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기도 하고요. 사제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습을 보여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 같은 경우에 독신,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예배 중에 음악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돼요. 로마 가톨릭은 예배 중에 반주를 하게 되지만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중에 반주를 하지 않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사실 달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지역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어 문화권이 됐고 동유럽 지역은 여전히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스어로 예배를 봤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랑 성당, 천주교로 나뉘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나뉘게 됐던 계기는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각 지역에서 3명의 인물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다시 구교와 신교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신교에는 세 지역, 독일 지역과 그리고 스위스, 영국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뱅, 그리고 영국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배경은 루터랑 칼뱅은 같아요. 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루터와 칼뱅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나온 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성서지상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 루터랑 칼뱅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헨리8세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루터의 꿈은 신학자가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집안에서 루터가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신학자가 아니라 법률가가 되어가지고 너가 이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라, 돈을 벌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줬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원래 꿈꿨던 신학자의 꿈을 접고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정말로 평범한 날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던 나무가 천둥을 맞아서 완전히 짜그러지는 걸로 본 거예요. 정말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천둥이 치는 것 자체가. 루터가 이 경험을 신이 나에게 분노를 해가지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천둥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는 원래대로 신의 뜻에 따라서 신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나오게 돼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점점 성경을 공부할수록 자기는 성경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기존의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나 이상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루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진짜 아니다, 선 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면벌부라고 하는 건 인간이 지은 벌을 면해주는 증서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면벌부 판매가 이때 처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면벌부를 판매한 사례가 있지만 이때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왜 면벌부를 판매할 정도로 돈이 필요했는가?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는데 이게 증축을 해야 됐어요. 이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갤럭시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 본사에 가서 사면 되나요? 아니죠. 삼성 본사가 아니라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있어요. 당시에 면벌부 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세계의 지도자가 로마 교황청이었고 로마 교황청에서 대주교에게 이 판매 권한을 넘기게 되면 대주교에서 다시 각 지역의 면벌부 판매 대리인에게 이거를 판매를 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이제 나누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면벌부 판매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극적으로 면벌부 판매를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면벌부를 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심지어 면벌부 판매인이었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면벌부를 판매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면벌부를 판매하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이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거 진짜 선 넘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 면벌부를 사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지을 죄까지도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심지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갓 면벌부를 산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다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 면벌부를 판 사람의 이 돈을 훔쳐간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 면벌부 판매하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실은 면벌부를 사면 죄를 다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서에 나와 있잖아. 성경이 나와 있잖아. 지금의 교회는 잘못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생각을 품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기존의 교회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루터가 성경에는 이 목회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란 듯이 수녀원에서 도망친 수녀랑 결혼을 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루터가 너무나 얄미웠겠죠. 그래서 루터를 파문하고 박해하고 없애보려고 하는 행동을 했지만 종교개혁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결국에 루터파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칼뱅도 구원의 문제에 입각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칼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어떤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마치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면은 이 전지적 작가가 주인공의 탄생부터 어떻게 될 때까지를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두 다 내용을 알잖아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과 그들의 매니저들의 일상을 딱 이렇게 전지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칼뱅은
하나님은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탄생부터 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예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내가 다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막 살아도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막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칼뱅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예정의 징표를 준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현생에서 너무 가난하고 뭘 해도 다 실패하고 너무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직업을 소명으로 내려줘서 하나님, 이 내 직업이 하나님이 내려준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업에서 성공하고 탑을 찍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줬다는 징표라는 거죠. 그 증거를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뱅이 얘기한 직업 소명서를 받아들였던 칼뱅파의 신교도들이 얼마나 신나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직업을 나의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받은 징표라니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칼뱅파 신교도들이 많은 지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칼뱅파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칼뱅파가 이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칼뱅파가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위그노라고 불렸거든요.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얻고서 살아가게 됐던 칙령이 낭트 칙령이었어요. 1598년에 앙리 4세가 발표했던 낭트 칙령이었는데 이 낭트 칙령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미국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끌어 나갔던 17세기의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이게 루이 14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위그노들, 프랑스 내에 있던 프랑스의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던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바로 아래로 이동을 해서 스위스로 많이 이동을 해갔죠. 그런데 이 위그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인이나 수공업자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시계를 아주 잘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스위스로 이동해 가게 되면서 원래는 이 명품 시계를 만드는 메카가 프랑스였는데 스위스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스위스로 옮겨간 낭트 칙령이 폐지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롤렉스라던가 오메가라던가 이런 명품 시계 산업이 스위스에서 발전하게 됐던 배경이 바로 또 이 종교개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헨리 8세를 한번 가보자고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헨리 8세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이 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헨리 8세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캐더린이었어요. 그런데 캐더린은 헨리 8세보다 연상이었고 실은 헨리 8세의 형이랑 먼저 결혼했었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헨리 8세의 형이 몸이 너무 약해서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죽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국가와 국가 사이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첫날밤도 치르지 않았으니 동생인 헨리 8세랑 결혼하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영국의 대표적인 미남 왕이자 바람둥이 왕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형이랑 결혼을 했었던 캐더린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고 그러다가 헨리 8세의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게 캐더린의 몸종이었던 앤블린이었죠. 그래서 앤블린에게 너 내 이제 후궁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애첩 사랑받는 참 이런 자리에 만족할 수 없다. 정식으로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이혼하고 결혼해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당시에 헨리 8세가 그래서 캐더린과 이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이 이혼을 하려면 종교적 지도자, 정신적 지주였던 로마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 교황이라면 이 이혼을 허락을 해줬겠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다 엠블린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허락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로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수장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탄생한 게 바로 영국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 이 영국 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성공회대 아시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런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존의 구교, 로마 가톨릭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에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장법, 그러니까 이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비슷해요. 교리라던가 의식 절차가 비슷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영국 국교에도 신교는 맞지만 신교와 구교를 이어주는 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헨리8세가 그렇게 힘들게 엠블린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엠블린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사형을 시켜버리죠. 그 이유가 일단 바람둥이여서 다른 여자한테 이미 눈이 돌아갔고요. 엠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8세랑 엠블린 사이에서 태어났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였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런 부모님들 모습 보고서 결혼이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아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바람둥이에 엄마랑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해놓고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인다? 남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처녀왕이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독일의 루터파 교회, 스위스의 칼뱅파 교회, 영국의 헨리 8세가 만든 이 영국 국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신교와 요 신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구교가 되죠. 신교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구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신교와 구교는 이거 이외에도 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을 최고의 정점으로 두고 개서제라고 해서 위계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죠. 피라미드의 형을 보이고 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가 없고요. 뭐 조직의 체제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계층 구조가 조금 나뉘어 있는 반면에 만민 사제주의라고 해서 사제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많이 했던 게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기존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제를 통해서만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만민이 모두 다 사제가 돼가지고 직접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국어였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제가 된다라고 하는 만민사제를 강조를 하게 됐던 거죠. 또 루터의 종교계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건 15세기 말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을 해요. 그래서 인쇄술로 이 성경을 찍으면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찍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죠. 또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 성호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십자 성호를 긋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긋지를 않죠. 성직사의 결혼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은 독신이 원칙이고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성직자 중에 여성을 생각을 하면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성직자가 있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남성 성직자가 원칙이고요.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중시가 되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서에 입각한 신앙이 가장 중시가 되는 부분이 또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뭐 성직자의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나 사제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토의 성기과 발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큰 흐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야훼를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사랑, 보편적인 평등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 내에서 여러 파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되고, 이 아타나시우스파에서 다시 나뉘는 거예요.
동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로, 서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바로 성스러운 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상숭배 금지령이었죠. 성상숭배 금지령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쪽이 그리스 정교였고 성상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쪽이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지역적으로 나뉘게 됐고 다시 이 서유럽 지역의 로마 가톨릭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해서 루터파 교회, 칼뱅파 교회,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개신교와 기존의 종교인 로마 가톨릭이 구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교의 성계가 발전의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나 성당을 다닌다면 혹은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의 차이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차이점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통합사의 역사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많이 올라왔던 질문을 명확하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어떤 국가죠? 그치,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 국가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르죠? 요거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무슨 주의 하고서 막 윤리와 사상 같은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치잖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사상적 측면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로 거슬러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8세기 유럽에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해서 유럽 전역에 시민혁명의 기운이 막 확산이 됐어요. 시민혁명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로 치면 시민들 평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민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누구를 때려잡아요? 귀족들을 끌어내리고 특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들을 끌어내리고 신분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었던 흐름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나 왕 같은 특권 계급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형태로 있었는데 아래 평민들이 있고 귀족이 드넓은 땅에서 농사 지어주고 있었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농노들이 있었는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계급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변화였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19세기 전반, 중반, 후반에 걸쳐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간 거죠. 그러면 산업혁명은 뭐냐? 이것도 쉬워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산업하면 예시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패션 산업 같은 게 있잖아요. 패션 산업에 내가 종사한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특정한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공장에서 뭐를 돌리는 거예요?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게 산업혁명인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본주의 시작은요. 자본주의 시작은 그거보다 더 전인데 이걸 알고 싶으면 선생님 세계사 개념 완성 신학로 개척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도 정의하라고 하면 조금 막막하지 않나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돈인데 자본주의 국가는 당연히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 네 글자로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그럼 각자는 모두 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사유재산 소유가 인정된 사회이고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옷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고기가 상품이 되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쉽게 그냥 돈이라고 써볼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사유재산도 인정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분제만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본주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비참하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딱 두 분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노동자로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이 노동자를 부리는 자본가로 나뉘어졌던 거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유일한 소득원이 직장을 다니는 거인 직장인 이다지 씨가 있어요. 이 이다지 씨가 한 달에 1억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자본가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자본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유일한 소득이 직장에 다니는 거라고 했죠.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건 간에 이다지 씨는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다 학문적인 용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예시로 바꿔보자고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특별한 재화, 가치 있는 것들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단을 뜻해요. 임대료라고 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건물의 주인, 혹은 어떤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줌으로써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의 주인, 혹은 땅에서는 뭐 고구마도 생산이 되고 쌀도 생산이 되잖아요. 이런 생산물, 재화를 얻을 수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 쉽게 말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나 토지처럼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에요. 이거를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건 간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족과 평민, 농노의 이 구분 자체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비참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게 바로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PR이라고 적어보고,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하기 때문에 BR이라고 적어볼게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는가? 이 노동자가 공장에 가서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는데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지금은 8시간 정도의 노동 자체를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15시간 정도를 노동을 했어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은 한 1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때는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열악하게 일을 했던 건 남자가 아닌 여성, 그리고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죠. 어린 아이들 중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 가장 어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4살 때부터 이 노동을 했더라고요. 노동자로 일을 하고. 4살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조카를 생각을 해보면 말도 되게 귀엽게 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어리광을 부리고 응석을 부리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공장이나 탄광이나 아니면 굴뚝 청소 노동자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 탄광이나 굴뚝이었어요. 굴뚝은 몸집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굴뚝 청소하는 일을 헐값을 주고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시인이 썼던 시에 이 굴뚝 청소를 하는 아동 노동자의 심리를 대변한 그 시 작품이 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빠가 나를 팔았다. 나는 베베베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려서 나타낸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졸릴 때잖아요. 4살이면은 낮잠도 하루에 많이 자고 막 이럴 텐데 잠도 못 자고 밥도 조금 먹어가면서 일을 하니까 굴뚝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인간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쟁적으로 서로를 파탄내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공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개개인의 경쟁을 통한 투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 게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 전체의 이익,
그러면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으로 두 가지 방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다 같이 나눠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본가 계급에서의 협동을 통한 공존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피해 숙청 작업. 자본가 계급을 다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뭐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당연히 2번 아닐까요? 1번은 너무나 사람의 선한 의지와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1번의 안을 생각했던 사회주의 사상가도 있습니다. 초창기 사회주의 사상가들 중에서 오원이나 생시몽이나 프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11살 때부터 직조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직조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성실하고 또 이제 사람이 꼼꼼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승진을 해가지고 20살 무렵에는 그 직조공장에서 리더로도 활동을 했고 머지않아서는 공동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자기의 뿌리는 11살 때부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협동과 공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작은 규모더라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야 지금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원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오원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900여 명 정도를 이끌고 자비를 털어서 1825년에 미국의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협동촌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을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 실험 자체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원이나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협동과 공존을 생각했던 사회주의 사상가들한테 야 그거는 그냥 이 과학 영화 중에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머릿속에서는 일어날 만한 과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공상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공상과학과 같은 거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사상가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인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있는데 마르크스만 써볼게요. 마르크스는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협동과 공존, 자본가의 따뜻한 마음에 기대는 사회주의 사상은 공상과학에나 가능한 일이고 공상적인 사회주의고 내가 생각한 사회주의 사상은 과학이야, 사이언스야. 과학은 어떤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우연히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 그래서 자기 사회주의 사상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학적 사회주의다. 그러면 뭐가 사이언스냐? 이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로는 초창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막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되고 자본가의 배를 불리기에 바쁘고 너무나 큰 단점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최고로 고도로 발전을 했을 때, 과학기술도 최고로 고도로 발전을 했을 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다고 한 거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럼 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랑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아요. 사유재산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도 평양에 부자들 있잖아요. 김정은 그 일가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의 부호도를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있죠.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사유재산은 있지만 막대한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끌어내리고 죽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잔당들이 남아서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자본과 남은 잔당들을 척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독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 반드시 발생한 게 프롤레타리아 혹은 노동자 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서의 일당 독재의 모습이 이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내가 일하는 능력이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강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지상낙원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와 계급, 투쟁이 모두 다 사라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도 사라지고 사회만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존재하잖아요. 현재까지도. 다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공산주의 이 사회를 지향을 하면서. 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아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학도 발전을 했는데 심지어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지상낙원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회는요, 사람들이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점이 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는 같은데,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을 먹을 거고 이만큼의 재화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유재산, 재산 자체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하기로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거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1단계의 버전이었다면 1.5단계의 버전 정도, 최종적인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에 대해서 내용들을 봤어요. 이 실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얘는 사실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사회주의 실험 자체는 완전히 실패로, 완벽하게 실패로 끝났던 게 마르크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국가가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달력으로는 10월달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하고 과학이 최고로 발전한 국가였나요? 아니죠.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만한 국가는 영국이 아니었을까요? 정치적으로도 이미 17세기 후반에 영국 혁명이 일어났었고 18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이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했던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산업혁명도 굉장히 뒤늦게 19세기 후반에나 시작이 되었고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의 전체 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후진적인,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실험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상의 모습과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자본주의는요, 상황에 맞게끔 잘 적응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 첨단의 이 상황 속에서 부조리함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나아가지 않았고, 자본주의도 스스로의 단점을 수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였죠. 사회주의에서 지향하는 세금 많이 물리고 복지로 돌리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수정 자본주의로 변모하게 됐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어때요? 무늬만 사회주의 국가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경쟁 시스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사회주의로 모습이 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하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
경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아니 쟤네는 왜 사회주의 국가인데 민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개는 개념이 다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시민이 주인이 된 사회, 독재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정치사상,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또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미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상은 어떤 사상이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